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성경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에 있는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 9장 3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찾아서 소리 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쯤 되겠습니다. 722페이지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우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촛에 불킨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를 하는 중에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글을 읽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 글을 시를 보내주셨어요. 기도에 관한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읽어서 참 감명을 받았어요. 조금 긴 시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가장 즐거운 놀이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기술은 없습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값진 노동입니다. 아무리 쏟아도 끝이 없는 열정입니다. 중독될수록 참 좋은 즐거움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은혜의 늪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최고로 성숙한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기도는 남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제일 행복한 기도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신기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기도자는 나를 버리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자는 주님을 묵상하며 본받는 자입니다. 기도에 성공한 자는 인생에도 성공한 자입니다. 기도의 깊이만큼 승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입니다. 가장 성공한 기도는 삶 속에서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패는 기도 속에서 결정됩니다. 기도 없이 10시간을 달리는 것보다 기도하며 1시간을 걸어가십시오. 기도로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이 철병거로 달려오는 만만의 부대보다 위대합니다. 그 뒤에는 주님이 계시는 까닭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많은 강구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의 심정을 가지십시오.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기도 자체를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을. 까닭에 기도를 시키는 환경이 복되며 기도하는 순간이 은총입니다.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다면 그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를 들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쓰신 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 표현해 놓으셨는지 참으로 이 기도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신 그런 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 중에서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도에 성공한 자는 인생에도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분주하지만 이 시인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에 성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성공했을까요? 기도에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자신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다니엘도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사람,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돌아와서 에스라가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그가 드린 기도는 어떻게 성공했는지, 저는 이 저녁에 함께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에 떠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집도 건축하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해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포로의 바벨론 큰 먼 곳에 끌려갔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들이 어떻게 변해요? 다시 이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의 여자를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라고 하면서 오늘 에스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정월에 출발을 했어요. 정월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언제 도착했냐면 5월 1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의 이 여행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포로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3일간 휴식을 거친 다음에요, 4일째 되는 날에 이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왕궁에서 이 성소 기명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 내어준 기명들을 성전 맡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계수해서 다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얼마쯤 지나냐면 9월 17일. 오늘 사건이 일어난 순간은 9월 17일.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나게 되었지요.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9월 17일에 이 방백들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 나왔다고 그래요? 방백들이 나왔어요. 이 종교적인 범죄 문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누가 나왔냐면 방백들이 나온 것입니다. 진짜 누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 에스라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나온 것이냐 누가 나오는 방백들이 나온 것입니다. 일반 이 사람들의 지도자예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는 누가 나오냐면 방백들이 나온 것입니다. 방백들이 나와서 가로되.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성의 종교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시에 일어나는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것에 대해서 묵과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도 역시 그러한 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먼 바벨론에서 이 다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전에 있었던 이미 귀환에 살고 있던 정착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방의 여인들을 삼아서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요?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을 취함에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과 두목들, 지도자들 그 일에 으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죄에 다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 행습을 다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에스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에스라가 정말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먼 곳에서 좋은 자리 마다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에스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하도 어이없을 때 뭐라고 한다고 해? 기가 막히다고 그러지. 에스라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랬어요.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히거나 아주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는 일이 그 관습전에 행하는 게 뭐냐면 옷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11아들이 이제 요셉을 잡고 우댕이에 빠쳐넣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아요. 그렇게 했을 때 루벤이 돌아와서 뭘 합니까? 여기 보면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 다음 뭐라면 옷을 찢고 그렇게. 또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제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악평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13장에도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신하들과 함께 옷을 찢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을 참남하다고 하면서 또한 이 옷을 찢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을 만나면 뭘 해요? 겉옷을 찢는 것입니다. 겉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요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라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상태가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연구했는데 특별히 뭘 연구했겠어요? 그가 특별히 뭐에 대해서 연구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방 신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결론에 이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에스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히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지요. 아무 기력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 참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되면 그냥 벌써 주저앉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거기 그대로 앉았어요. 어쩌면 지금 에스라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또 뭘 찢었어요? 에스라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까지 찢었어요. 맨살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정말 이런 슬픈 일을 당했지. 이 에스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기가 막힌 표현으로 겉옷도 찢고 속옷을 찢었어요. 에스라는 속옷을 찢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심히 떨렸고 슬펐습니다. 그때 에스라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언제 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저녁 제사 드릴 때 오후 3시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주저앉았어. 옷을 찢고 그렇게 머리를 뜯고 수염을 쥐어 뜯으며 앉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떠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 10장 2절 3절 다시 이렇게 기록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고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우리의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이름을 쫓아. 아직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였고 아직 그들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떨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인해서 떠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며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회개와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인하여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한 말입니다. 함께 하지요. 5절에 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신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끄러운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하늘에 미칩니다. 에스라가 여전히 옷을 찢고 성소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우리 죄악이 정수에 넘쳤다. 우리 죄악. 그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에스라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우리의 죄악이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하늘에 미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에스라는 자신을 죄인 속에 포함하여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들의 죄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 죄인이 아니시지만 함께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죄인이 아니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지 예수님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백성의 죄악을 함께 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자신을 계속해서 보호합니다. 에스는 철저하게 자신을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자신을 둡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하나로 여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분리합니까? 그렇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분리하면 근데 예수라는 나를 그 사람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 속에 나를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그 죄를 짊어지고서 함께 그 죄를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7절에 우리의 열조대로 돌을까지 우리 죄가 심하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 같으니이다. 이제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장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으로 하는 중에 조금 서성하게 하십니다. 에스는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신을 죄인의 무리에 포함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한 처소에 박힌 것 같게 하셨다 하고 그렇게 죄인들 하여금 은혜를 베푸사 거룩한 처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것 같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잠깐 은혜를 베푸셨는지 백성들에게 다시 알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빛과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며 울부짖기를 하루 종일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고국 땅에 발붙일 것을 다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대언망덕으로 보답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는데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회개하는 자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런 에스라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말은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는 영혼의 진정한 겸비와 통의가 보이는 기도였다. 겸손한 자의 기도만이 만군의 주에게 상달되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진정한 겸비와 통의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라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와 같이 성공한 기도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와 차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자신의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슬퍼하고 회개하고 차복하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성공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기도를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수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올리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어떤 무리죠? 큰 무리가 그 앞에 엘람자 선종 여인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해 아내를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는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는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고 에스라에게 에스라 이것 보고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에스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합니다. 함께 통곡하고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에스라에게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혜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의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무슨 결심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쫓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다시 하냐면 그동안 뭘로 삼았던 아내 삼았던 며느리 삼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내어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로 함께 살고 며느리로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을
당장에 내어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지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읍과 많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일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이 일을 주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를 이룰 터이니 그 일을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그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라엘 보면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당장에 이루기로 결심하며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티끌 같은 죄 하나도 남김없이 져주셨습니다. 치리 져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보며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기로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에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인해서 저는 또 다른 사람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변함을 입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심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속옷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에스라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에스라처럼 기도에 성공한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 떠는 사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 기도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스라처럼 성공한 기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